강주 가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애청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이 시간은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순교로 그 사랑을 증명했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지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네, 비아동 분당 조명순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자매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비화동 본당 조명순 클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30분 빨리 뵙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우리 자매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일주일이요. 네. 이것저것 바쁘게 보낸 것 같긴 한데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런데 오늘 저희 본당에 특별한 행사가 있거든요. 뭔가요? 예, 그 시인 이혜인 수녀님과 함께하는 5월의 밤 행사인데요. 오늘 저녁 7시에 비아동 성당에서 있으니까요. 혹시 시간 되시는 청취자분들은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혜인 수녀님의 시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오늘 가보시면 좋겠네요. 네, 많이 초청합니다. 네,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네, 우리나라의 천주교가 뿌리를 내리던 시기에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이어나가고 또 목숨을 증거했던 이 여성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여성 순교자분들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나요? 네, 그동안 그 신유박해 여성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광안수 권론바를 중심으로 해서 동정녀 공동체들의 순교자들, 그리고 사학매파로 불렸던 여성 순교자들, 그리고 또 양재궁의 세 분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어서 들려드렸는데요. 비슷한 시기의 순교자로 이 광안수 권론바와 인연이 있는 여성 순교자 두 분이 더 계십니다. 궁녀였던 복자 문영인 비비안나가 있고요. 또 교리서와 성화, 성물들을 만들어서 보급했던 복자 윤운혜 누치아가 있습니다. 이 두 분 순교복자 이야기로 이 두 번째 테마 신유박해 광안수 권론바와 여성 순교자들의 긴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문영인 비비안나가 어떤 복자여셨는지 좀 궁금한데 어떤 분이셨나요? 네, 문용인은 한양에 거주하던 중인 집안에서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7살이 되던 1783년에 궁녀로 뽑혔습니다. 작은 벼슬을 하고 있던 그녀의 아버지는 이 딸들이 궁녀로 뽑히지 않게 하려고 나이가 많은 딸들은 숨겨두고 나이가 어린 이 문용인과 동생들만을 집에 데리고 있었답니다. 네, 사실 조선시대 궁녀의 삶이 굉장히 좀 고됐잖아요. 네. 네, 경우에 따라서 운이 나쁠 경우 자칫 목숨까지 위협을 받을 경우도 있었고요. 또 아버지가 이 소중한 딸들이 좀 평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도 인지상정인데 그런데 그 애틋한 마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비안나의 아버지의 바람과는 달리 이 관리들은 이 문영인을 보고는 그의 총명함과 영모를 보고 그녀를 궁녀로 선발하게 됩니다. 1776년생인데 1783년에 궁녀로 선발되었으니까 이제 겨우 7살 정도가 된 거겠죠. 네. 사실 궁중 생활이 굉장히 엄격하고 또 지켜야 할 규율들도 굉장히 많아서 대부분 이 궁녀들이 어린 나이에 좀 선발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7살이면은 유치원생인데 그렇죠. 너무 어린데요. 그럼 이 문영인 비비안나는 어떻게 이 궁 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됐나요? 네, 이 어린 나이에 궁녀로 선발이 되어서 이제 궁궐에서 성장하게 된 이 문영인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글씨를 잘 쓰게 되자 궁궐에서는 그녀를 그 문서 쓰는 일을 맡겼답니다. 그렇게 이제 궁궐에서 14년을 지낸 문영인이 21살 되던 1797년
병에 걸려가지고 잠시 궁궐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와, 궁 생활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으면 네. 이 21살에 병에 걸렸을까요? 그럼 궁 밖으로 나온 비비안나 그 후는 어떻게 생활을 했나요? 네, 그게 바로 하느님의 섭리였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때 문영이는 한 노파로부터 천주교 신앙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요. 얼마 뒤에는 그 노파로부터 교리를 배우게 됐답니다. 그 뒤로 여회장 광환스 골룸바와를 알게 되었는데요. 1798년에는 그녀의 집으로 가서 주무모 야고보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고요. 또 그 후로는 가끔 이 광환스 골룸바의 집을 찾아가서 교우들과 함께 교회의 서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미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네, 병으로 인해서 궁 밖으로 또 이렇게 피잡을 나와서 이 천주교를 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궁궐로 되돌아가게 되죠. 네,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이 문영인 비비안나는 병이 완쾌가 되자 다시 궁궐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궁궐에서는 신자의 법물을 지키기가 몹시 어려웠는데요. 그럼에도 그녀는 최선을 다해서 이 기도 생활을 했고 끝내는 이 자신이 천주교 신자라는 것이 발각이 되어서 궁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네, 당시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는데 이 큰 벌을 받지 않고 그저 쫓겨났다고만 하니까요. 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네. 궁 밖으로 쫓겨난 문영이는 이제 신자의 법물을 지키는 데만 노력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녀는 이 성인들의 정기를 읽으면서 그들의 모범을 받으려고 애썼고요. 또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는 중에 자주 순교의 뜻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맙니다. 집을 나온 그녀는 이 청석동에다가 집을 얻어가지고 헌신적으로 교회 일을 돕기 시작했는데요. 1800년에는 이 정약종 아우구스티노가 한양에 이사를 오자 그에게 집을 빌려주기도 했답니다. 네, 이 신앙심이 깊고 정말 깊었던 이 문영인 비비안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순교의 길에 들어서게 됐나요? 네, 이 1801년 이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순교할 때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포졸들에게 체포되어서 포도청으로 압송이 되었는데요. 그녀는 혹독한 형벌 도중에 정신이 잠시 혼미해진 탓에 이 신앙을 버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는 비록 죽음을 당할지라도 천주교 신앙을 믿는 마음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라고 신앙을 굳게 증언했답니다. 이후 문영인 비비안나는 형제로 이송이 되어서 다시 형벌을 받아야만 했지만 이제는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열심히 교리를 설명하면서 천주교 신자임을 증명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때 문영인 비비안나 복자가 이 진술한 내용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 일부를 한번 지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도청에서의 첫 번째 진술에서는 비록 천주교를 배척한다고 했지만 돌이켜보건대 입으로는 배척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실제로 배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곧 진술을 번복할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독실히 믿어온 신앙인데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꿀 순 없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비님, 그 이후의 이야기 계속 이어주시죠. 네, 형조에서는 이 문영인 비비안나의 마음을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이 사형을 선고하게 됐는데요. 그녀의 제목은 이 천주교에 깊이 빠져 끝내 이를 뉘우치지 않으니 10,000번 죽어도 합당하다는 것이었답니다. 결국 그녀는 1801년 7월 2일 동료들과 함께 이 서선문박 형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에 이르게 되었고요. 당시 그녀는 동정녀로서 25세였다고 합니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이 문영인 비비안나가 형벌을 받을 때 이 다리에서 나오는 피가 꽃으로 변해서 공중으로 떠올랐고요. 또 참수를 당할 때는 목에서 나오는 피가 젖과 같이 희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문영인 비비안나 복자의 사후 이야기가 실제로 그랬는지는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문영인 복자의 깊은 신앙심과 그분의 죽음을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안타까워했던 이 교회 공동체의 애틋한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윤운혜 루치아 복자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윤운의 누치아는 경기도에서 태어나서 양근의 한감계, 지금 현재의 그 양평군 강상면 대성리에서 살았는데요. 일찍이 어머니에게 천주교 계를 배워서 입교했답니다. 그녀는 1802년 1월에 순교한 정광수 바르나바는 그녀의 남편이고요. 또 1801년 7월에 순교한 정순매 바르바라는 그녀의 시누이였고, 또 역시 1801년 7월에 순교한 윤점의 아가타는 그녀의 언니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혹시? 사학매파 정순매 바르바라는 바르바라와 또 동정녀들의 공동체를 이끈 윤점의 아가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들려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기억납니다. 기억하실까요? 네. 예, 윤운의 누치아는 그들 가족 순교자 넷 중에 가장 빠른 1801년 5월에 순교한 순교 복자입니다. 네, 윤은혜 루치아 복자의 가족도 이 순교 성가종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루치아 복자는 조상의 제사를 중요시 여기는 시댁과 갈등을 많이 이뤘다고요? 네, 양근에 살던 윤운의 누치아오는 이 여주에 사는 정광수 바르나바와 혼인을 했는데요. 이 비신자인 시부모의 반대로 그 혼인 문서를 주고받을 수는 없었답니다. 또 시부모가 조상 제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때마다 그녀는 교회에서 금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는데요. 그 때문에 이 신부모의 눈밖에 난 이 윤은혜 누치와 남편 이 정광수 바르나바는 1799년 이 부모 곁을 떠나서 한양으로 이주하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답니다. 네, 이 한양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루치아 부부 이후 어떻게 생활을 했나요? 예, 한양으로 이주한 이들 부부는 더욱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면서 교회 일을 돕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이 자기 집 마당 한편에다 따로 그 집회소를 지어놓고 이 주무모 야고보 신부를 모셔다가 미사를 봉헌하기도 했고요. 또 그 집회소를 교우들의 모임 장소로 제공하기도 했답니다. 그때 그곳에 자주 모이던 교우들은 이 광완수 골롬바 또 정복회 칸디다를 비롯한 당시의 교회의 주요 인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윤운의 누치아 부부는 이 정교에도 힘을 써서 어느 누구보다 많은 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성모님의 이 상본을 그리거나 또 나무로 목줄을 만들어서 제작했고, 또 교회 서적들을 베껴서 이 교우들에게 팔거나 나누어 주기도 했답니다. 네, 초기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 전교 활동에 열심히 했던 윤은혜 루치아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신유박해 그늘을 피하지 못했다고요? 네, 다들 그렇죠. 1801년 이 신유박해가 일어나고 이 언니인 윤점의 아가타가 체포되자 이 윤점의 누치아는 이 자기 부부도 이제 머지않아 체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남편을 피신시킨 다음에 이 교회 서적과 성물들을 다른 교우의 집으로 옮겨다 숨겨놓고는 혼자 남아서 집을 지키고 있다가 그녀 역시 체포되고 맙니다. 이후 윤점의 누치아는 그 포도청과 형조에서 배교를 강요당하면서 신문을 받았지만 이에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밝혀진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발설하지 않았고요. 또 배교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박해자들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1801년 5월 14일 결국 그녀는 형장으로 끌려나갔고요. 채필제 베드로 또 정복회 칸디다 또 정인혁 타데오 정철상 가롤로 등과 함께 참수형으로 순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당시 형조에서 이 윤은혜 루치아에게 내린 사형 선고문도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일부 내용을 이번엔 자매님께서 읽어주시죠. 네. 너는 남편을 도와 함께 행동하였으며 시댁의 제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천주교 신자들과 이웃을 삼아 서로 교류하였고 여성 교우들과 밤낮으로 얽혀 지냈으며 교회의 서적과 성화와 성물들을 비밀리에 제작하여 이곳 저곳으로 가지고 다니며 팔았다. 여러 사람을 유혹해 들여온 세상을 어지럽힌 죄는 10,000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
네, 조선 초기 신앙 공동체에서 활약했던 이 순교자인 문영인 비비안나와 윤은혜 루치아 자매는 그 후 언제 어떻게 시복이 됐나요? 네, 궁녀 문영인 비비안나와 윤은혜 누치아도 2014년 8월 16일 한국을 방문하신 교황 프란치스코 교종에 의해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료 순교자들과 함께 시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신유박해의 여성 순교자들 대부분이 이 시복 미사에서 복자품에 오르셨는데요. 이 시복식이 거행된 이 광화문 광장 일대는 이 수많은 순교자와 증거자가 나온 이 조선시대 주요 사복기관들이 있던 곳이었고요. 처형을 앞둔 신자들이 이 형장인 서소문박 내거리를 비롯해서 당곡의 새남터, 절두산 등지로 끌려갈 때 걸었던 이 순교의 그 길이었답니다. 네,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이 몇 가지 테마 안에서 그와 관련된 이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테마는 순교 성가정 이야기였고요. 이 두 번째 테마로는 여성이라는 사회적 한계에 갇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신앙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았던 이 신유박해 강원수 골룸바와 여성 순교자들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이 여성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자매님께서 같이 나누고 싶은 묵상이 있다면 나눠주시죠. 네, 조선시대에 이 봉건사회로 철저히 가부장적인 질서 아래 유지되던 이 시대에 이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이 몇몇 여성 신자들은 그동안 이렇게 숨죽여서 살아왔던 자신들도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하고 이 평등한 존재임을 깨우치게 되었고요. 점차 교회의 주도청으로 이 복음 전파의 주역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순교로 하느님을 당당하게 증거했던 이 신유박해 광안수 골룸바와 여성 순교자들의 이야기,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또 전해드리면서 같은 여성으로서 제 자신을 많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내가 만약 그 시대에 살았다라면 어떠했을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그들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에 그분들이 너무나 존경스러웠고 또 그들의 삶과 영성이 참으로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저도 그 당시에 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그렇죠. 좀 많이 좀 드네요. 네, 그분들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데요. 자매님께서 살짝 예고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신유박해 광안수 골룸바와 여성 순교자들 이야기를 이제 오늘까지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테마가 시작됩니다.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의 번외 특집으로요. 예전에 잠깐 언급해드렸던 이 최양업 신부님의 중국 사목지, 우리나라 첫 해외 선교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차쿠의 성지순례 이야기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외 특집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잘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철 베드로님께서요, 빵톡 남겨주셨어요. 비아동 본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의 성지순례 이야기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해주실 거잖아요. 네. 네, 비아동 본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로 프로젝트의 우리 여기 노래 듣고 오시죠.